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야. 물론 동성애, 그 성적 문란함의 여지가 있어. 근데 이게 100%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될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동성애의 여지 있어.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 혹은 창세기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18장 19장을 얘기해. 그리고 그 중에서는 19장에 천사들이 소돔에 와가지고 선사들이 빠져나가고 소돔 멸망받는 내러티브를 소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구조를 봤을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읽도록 요구하는 이 하나의 섹션은 19장이 아니야. 19장을 중심으로 18장부터 21장까지 가. 18장에서 새 천사가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지. 그랬더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라가 이츠악 하지. 비웃어버리잖아. 그 다음에 두 천사가 어디 가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잖아. 내가 무엇을 숨기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니까 내가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하시는 분이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 당신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야 달라. 그렇게 쇼부를 치는 거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그러지. 저 그 사람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 나도 네가 의로운 거 안다.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야기가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어떤 이 문맥에서 보일 수가 있는데, 기도라는 차원, 정의를 행한다라는 차원, 의인이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기도하고 아비멜렉 사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웃음이를 낳지, 사라가. 그게 18장 1절에 나와있던 그 아들에 대한 성취가 여기서 성취되는, 그러니까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 이게 지금 동성애 맥락을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정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야. 모세가 지금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는 하나의 주제를 던져준 거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주제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 3명의 낯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하스피탈리 하지, 환대하지. 그러면서 엉긴 젖도 갖다 주고 염소젖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막 성대하게 막 보내주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돔으로 가. 소돔에서 롯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지. 그런 문맥에서 소돔 사람들이 그거잖아.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수석이라고, 똑똑똑똑 문 열어보세요. 저 송편 갖고 왔는데요. 같이 나눠 먹을까요? 우리 옆집에서 김치도 싸웠고요. 막 이러려고 똑똑똑똑 하는 거냐고 지금.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송편 먹으라고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뚝뚝뚝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를 덮쳐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라고, 그 성적 문란함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환대를 하지 않고 있다.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고 있다. 구약율법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잖아. 환대의 문화라는 게 어디에나 있었다고. 전 세계 어디에나 있었는데 소돔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송편 먹을래요?
그랬더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문 딱 닫고서는 하는 게,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손님은 대접해야지. 아니 음식을 먹으려도 거의 모자를 파네. 어딜 끌고 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롯이 하는 게,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두 딸을 줄 테니까 손님에게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는 이방 사람인 주제에 우리 소돔에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해? 소돔에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롯이 지금 재판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야 씨 얘네들 거의 야만인이야 그러면서 나라도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소돔 안에서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찾아가봤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면은 롯을 찾아왔겠지. 적어도 우리가 이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의인이다. 그리고 롯이 지금 재판의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런 문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냐? 나는 아니라고 봐. 성적 문란함이 물론 있지만은 환대의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정말로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올 때 환대의 문맥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적 문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내가 다 찾아봤지. 구약부터 조금 이제 찾아보자고. 그 소돔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사사기 19장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돼.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보다 더 환대의 문맥을 다루고 있어.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로 시작을 하고, 레위 사람이 장가를 들었대. 그거. 근데 그 첩이 행음했대. 남편을 떠나가지고 뭐 어디 가고 막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3일 동안 뭐 유숙했어. 장인이 사위를 환대해. 같이 먹고 지냅시다. 다음날 가라. 다음날 됐는데 또 환대해. 그런데 무조건 오늘은 이제 가야겠다. 오늘 가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가. 그래가지고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사는 사람들의 성에 들어갈까요? 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고서 기브아로 갔대. 해가 졌어. 이제 노숙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환대를 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밥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했다. 그랬더니 똑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너의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끌어내리니 그들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상관하지 말라. 소돔 문맥하고 똑같지? 근데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대적, 환대, 물론 성적 문란함, 가치가. 그 다음에서는 선지서에서 주로 많이 쓰여. 에스겔 16장에서 소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이제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동성이 나와야 되잖아. 성적 문란함 나와야 되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가증한 일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겠네. 가증한 일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강조한 거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아모스서 아까 얘기했잖아.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근데 아모스에서 소돔이 한 번 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장에서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밑에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너희가 살려면의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자고. 예수님이 많은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다 그랬어.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다 그랬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도시들이 생겨났다고 시작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구원받기가 쉽겠다. 거의 대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병자들 같이 해주고 환대를 하셨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소돔이 한번 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인 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롭다라는 것은 이 환대와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전체적인 베드로후서 2장의 문맥은 성적 타락의 가치가, 왜냐면은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랑 같이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 행하는 게 성적인 타락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유다서에서 나와. 유다서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유다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환대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덧붙여서 가져가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한번 봐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만 봐도 성 중독이야.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성적인 타락은 항상 같이 간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만 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이. 동성애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성적인 문란함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동성애만으로 멸망한 게 아니야.